참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참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있으면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성경은 참는 것이 아름답다고 하니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가? 어느 이야기를 따라야 할까? 고민이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텍사스 이야기하니까 무서운 얘기지 않을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무서운 얘기 아닙니다. 괜히 우리는 텍사스 얘기하면 좀 무서운 게 떠오르죠. 섭씨 40도가 넘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밖에 나가서 외식할까? 에빌린이라는 곳에 가서 외식하고 오면 어때? 라고 제안을 하죠. 그 제안을 한 사람은 장인이었습니다. 그 제안을 듣고 그 딸, 주인공의 아내가 동의하며 맞장구를 칩니다. 괜찮겠는데요? 그리고 또 장모도 좋다고 해서 결국 그 가족은 이제 외식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40도가 넘는 기후였고 낡은 자동차에서는 에어컨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 더위를 뚫고 약 85km 떨어져 있는 차로 한 2시간 거리에 있는 그곳에 식사를 하러 갑니다. 가서 도착해서 음식을 막상 먹어보니 그냥 그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지요. 주인공은 운전을 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마 굉장히 불만에 가득 찼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맛도 없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려서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 주인공은 나중에 안 사실을 통해서 놀라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사실은 그 먼 곳까지 가서 외식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는 거죠. 처음에 제안을 했던 장인도 딱히 그곳에 가고 싶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닌데 특별히 어디를 이야기할 데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던져본 이야기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니까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맞장구를 쳤던 아내와 장모도 사실 거기가 가고 싶은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어떤 딱히 대안도 없어서 그냥 좋다고 했던 것이지요. 결국 이 이야기에서는 아무도 싫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바람에 그렇게 별로인 외식을, 지치는 외식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경제학자인 제리 하비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상황을 에빌린 패러독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지요. 가족 간에도 그런 일 많이 있고 또 회사에서도 또 여러 모임에서도 그런 일들 많이 겪습니다. 누가 이렇게 어떤 제안을 했는데 그거 싫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서 모두가 전체가 그냥 그 일을 쭉 따라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애매한 관계일 때 그런 일들이 더 많죠. 괜히 내가 나서서 싫다고 이야기하면 괜히 튀는 것은 아닐까, 미움받는 것은 아닐까, 괜히 분위기를 깨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게 되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참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참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참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있으면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성경은 참는 것이 아름답다고 하니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가? 어느 이야기를 따라야 할까? 고민이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한 편지 안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은 그 내용이 다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죠. 지난주 내용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마이크 상태가 좋아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 중에 최고 마이크 상태가 좋았던 날이었기 때문에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었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로 있을 때의 삶이라는 겁니다.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목적지에 가게 되면 거기서 정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걸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기 전에, 우리가 도착해서 정산받기 전에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한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했었지요. 똑바로 사는 것,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인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걸까? 물론 그 방법은 한 가지만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요. 경우에 따라서, 그 상대방에 따라서 사랑의 방법들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을 고집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잘 관찰하여서 그에게 맞는 사랑으로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5가지 사랑 언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 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책의 내용이었는데 5가지 사랑 언어는 이런 거였습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선물, 봉사, 스킨십,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저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 사랑의 언어로 내 사랑을 상대방에게 아무리 잘 이야기해도 상대방의 사랑 언어가 나와 맞지 않으면 그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었지요. 우리가 미국에 가면 영어로 이야기해야 소통이 되는 것처럼 한국말로 고집하고 계속해서 한국말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는 상대방의 사랑 언어로 말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찰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서 그 사람의 사랑 언어로,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선을 베풀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몰라줄 때도 있고 가끔은 오해가 생길 때도 있지요. 내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엉뚱한 결과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빠지지요. 아이고, 헛수고했구나. 아이고, 다 부질없구나.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포기하겠다는 말이 턱 밑까지 차오릅니다. 에이, 그만둘래. 바로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아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을 일으키는 2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이 있는가? 내 죄 때문인가? 하는 요소와 함께 참는가? 안 참는가? 하는 요소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일으키는 그 2개의 요소를 통해서 이제 표를 만들어 봤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나에게 잘못이 있는가라는 것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고 내가 그것을 참는가 안 참는가로 이제 경우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가지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첫 번째 경우는 나에게 잘못이 있는데 참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겠죠. 내 잘못 때문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을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마땅하죠. 안 그러고 남의 탓을 하고 참지 못한다는 건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잘못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 사회에서는 성숙해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지요.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에게 잘못이 있어서 벌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겁니까? 나에게 잘못은 없는데 그런데도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참는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니까 억울한 경우죠. 부당한 경우입니다. 그런데도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라 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나에게 잘못이 있는데도 참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까 첫 번째 경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들 때문에 첫 번째 경우의 사람들이 오히려 성숙하게 느껴지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그 상황을 참지 못하고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적반하장을 하는 거죠. 네 번째 경우는 나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 그것을 참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억울한 상황입니다. 내가 부당하게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상황을 멈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참지 않는 것. 세상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것이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요. 성경은 4번의 경우처럼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참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이야기하고 나서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참으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지 말아야 할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그들의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번 계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계수하고 두 번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를 하게 되죠. 첫 번째 계수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수를 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숫자에 맞게 그 가문의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이제 땅을 나누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숫자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남자만 들어갑니다.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던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이 딸만 5을 둔 상태에서 그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슬로브앗의 가문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딸들이 그것을 부당하게 여기고 모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상황은 너무 부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이야기가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딸들에게도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시죠. 아들이 없는 경우에 딸에게도 그 권한이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부당한 경우, 억울한 경우, 분명히 그 딸들이 뭔가 잘못해서 땅을 분배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분배받지 못하는 그 억울한 상황에 가만히 있지 않고 참지 않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경우에서처럼 나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그것을 참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두 번째 경우입니다. 나에게 잘못이 없는데 내가 죄에 있는 것 아닌데 참는 경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그렇게 하는 자를 아름답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헬라어 카리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선물, 그것을 말하죠. 좋은 것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의 어원은 올라가 보면 카라, 기쁨을 뜻하는 카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리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쁨이 되는 것, 기쁘게 하는 것,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 의미를 따라서 쉬운 성경은 19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1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잘못이 없는데도 참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원하니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참고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요.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 반대로 할 거야 라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있는 이 동안에 또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텐데 나는 심판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심판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19절의 말씀은 조건이 조금 부족하죠. 나에게 잘못이 없지만 고난을 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좀 빠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가라는 것이 좀 빠져 있습니다. 20절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선을 행하다가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고난을 받거든 고난을 당하거든 참고 견뎌라.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신다. 기쁘게 여기신다. 이런 말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좋은 일을 한다는 거죠.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 옳은 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핍박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늘 부모의 속을 썩이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식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그 자녀는 학교를 등한시하고 공부도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지요. 돌아와서 학교 생활도 다시 하고 부모가 기뻐하기 때문에 다시 미래를 위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마음 잡고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사람처럼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갑자기 1등을 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죠. 잘 되지 않습니다. 첫 시험을 봤는데 생각처럼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좌절합니다. 이렇게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한번 잘해보려고 효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참고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더 노력하고 그런다면 부모는 그 자녀를 보면서 그 자식을 보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1등 안 해도 됩니다. 그 자녀가 물론 1등하면 더 좋겠지만 그냥 열심히 그렇게 마음 잡고 살아가는 것 보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마음은 기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유이고 우리를 향한 바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1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아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도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세워졌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본을 보이셨고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본이라는 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펜글씨 교본, 제 책상에도 한 권 있는데 펜글씨 교본을 보면 글씨를 이렇게 따라 쓰도록 이렇게 옅은 색으로 점선으로 글자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위에 글자를 따라서 쓰다 보면 어느새 이제 글씨를 익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길은 어떤 길인가를 그렇게 우리 앞에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갖 가진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고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것을 참지 못하거나 거부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지요. 그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에 그 길을 가셨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살았고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사야 53장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처음에 말씀드린 그 에벨린 패러독스,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은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왕복 4시간 걸리는 그곳에 가서 식사를 하고 아주 맛있지도 않은 그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것 비경제적인 일이죠. 낭비고 손실입니다. 가족들이 참고 견디는 바람에 시간을 썼고 노력을 썼고 돈을 썼고
손해를 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는 선하지요. 가족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고 가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누구도 거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돈을 썼고 시간을 썼고 노력을 들였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그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가 해야 한 일은 어떤 일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을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이 길을 가라는 겁니다. 이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고난을 받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놀림을 당하더라도 참고 견뎌라. 그것이 옳은 길이기에. 이 길에서 비록 부당한 내 잘못이 아니지만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